저는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한필 목사님 이단 침투 책을 출간하게 하시고 이 책이 하나님 퍼져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책이 퍼져나가는 곳마다 복음이 밝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 진리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출해야 할 사람들을 또 구출해낼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심으로 친밀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는 오늘 북토크 사회를 맡은 서진교 목사입니다. 네, 그리고 제 오른편에 오늘 이제 주인공이신 천한필 목사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야 되나요? 아니, 키가 작아서. 서 목사님 키 크신데. 잘생겼다 나갔어요. 고기밥 추가. 이단 성은 지금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다임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군포 금정 쪽에서 예다임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천한필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천한필 목사님의 같은 교단 후배 목사고요. 네, 후배여서 끌려온 건 아닙니다. 네, 자발적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했고요. 이렇게 오늘 날씨도 좀 우중충한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이 책을 읽으신 분도 있고 읽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먼저 이 책에 나오기까지 목사님의 회심 스토리가 좀 특별해요. 목사님 회심 스토리를 좀 이렇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길어서 다 하면은 나가실 것 같아가지고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지만은 이제 약간의 좌충우돌의 시간을 좀 가졌었고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선교단체라는 이제 곳을 여러분 들으면 다 아는 선교단체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이제 훈련을 하게 된 거죠. 전도를 하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전도 받는 그 대상자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통일교, 남녀 호랑이교 등등등이 저한테 질문하는데 제가 답변을 못하고 있는 저 자신에 대한 자존심 스크래치가 생긴 거죠.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그걸 답변해서 이기기 위해서 처음에 목적은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성경을 찾아보고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제 이단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는데 현대 종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책들을 찾으면서 변증을 해야 되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또 기독교 변증 책이 있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 처음에는 상대를 꺾기 위해서 이기기 위한 재미로 이제 소위 말하면 변증을 시작했다가 그것이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제 변화가 나타나니까 너무 이게 신기해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것도 당연히 신기한 일인데 이단 사상에 있던 잘못된 사상에 있던 사람이 그거를 돌이킨다라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마약을 안 해봤지만 마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짜릿함 그런 게 있으면서 좀 더 그 희열 속에 빠져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축적되는 과정 속에 좀 전문 이제 이단 사역 같은 사역들을 하게 됐던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어느덧 이렇게 책까지 나오게 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 책을 읽어보시면 목사님이 어릴 적부터 이단에 굉장히 노출된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집 근처에 통일교가 있었고 고등학교 시절에 담임선교에 빠진 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안식교 신도인 막내 외삼촌이 계셨고 대학교 CCC 활동 중 만난 이단 동아리들이 있고 군대에서는 성락교회 김기동 군종병을 만나고 구원파에 빠진 교회 후배까지 많은 이단들을 만나셨는데요. 가까이서 지켜보시면서
생각하고 느끼는 바가 많으셨을 텐데 왜 그들은 이단에 빠졌을까요? 그분들 중에는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도 있는데 왜 교회를 떠나 이단으로 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보통 이단 전문가들이 한 4가지 정도 얘기를 하긴 해요. 뭐 가정의 성장 과정, 또는 이제 직장 생활 속에서의 관계 문제, 또는 이제 부모와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들의 사랑의 결핍, 또는 이제 교회에 대한 불만, 또 말씀에 대한 어떤 이 무지,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오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 책 초반에 쓴 내용 중에 있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썼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에는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저희 집안도 무속신앙의 문화에 있었는데, 또 제가 교회 생활 하면서도 그랬지만 사람들 마음에 왜 자꾸 이렇게 이단 사이비 사상에 불건전한 무속신앙에 가스라이팅 되고 빠지는가, 그 마음속 한 구석에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종류가 다양한 형태로 나오더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 두려움이 희망 고문 같은 핑크색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 두려움이 어떨 때는 아주 다크한, 굉장히 이제 아주 어두운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그 형태의 두려움은 무엇인가 막연한 기대를 스스로 이제 생각하면서 이 두려움이 표출되는 것들을 이제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작점들은 뭐 불만, 교회에 대한 불만, 엄마 아빠에 대한 어떤 사랑의 결핍의 문제,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 여러 가지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접촉점은 찾았지만 결국에 이단에 빠져서 거기에서 완전히 딥하게 더 깊이 빠져드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버림받을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떠날 것 같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 축복을, 구원을 주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휘감아서 더 이상은 그 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어떤 이단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뭐 정규 교단에 있는 교회들 중에도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그 교회에 헌신하게 하는. 근데 문제는 그게 건강한 모습으로 표출되기보다는 그게 그 담임 그 한 목회자를 우상화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많이 부패하고 변질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혹시나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은 없으실까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지, 이게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데 이 고민이 맞는 건지, 그건 정말 이단 교회는 아닌데 이단적인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아주 적합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요 안에 들어가 있긴 한데 9가지 정도로 이제 제가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그 최소한의 어떤 검증 기준으로 제가 9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그 9가지 내용은 사실은 뭐 제가 만들어낸 거라기보다도 이미 여러 교단들을 총망라했을 때 최소 이 정도의 내용은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디테일한 건 좀 차이가 있더라도 이 정도는 되어야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가 9가지 정도로 그 목금 타임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그걸 뭐 제가 다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의 설교가 물론 뭐 정말 탁월할 수도 있고, 또는 좀 뭐 성도님들이 들으시기에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건강한 교회라면 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끊임없는 소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목사가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타고난데 일방통행이라면 그것도 사실은 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또 성도들의 입장만을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것만이 또 좀 좋은 교회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목사와 성도 간에는 각자가 그 필요로 하는 부분, 또 강조하는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하고, 또 목회자는 자기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기대치는 서로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안에 다양한 그 존중과 이해가, 소통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약간의 불편함들이나 아쉬움들을 서로가 좀 기다려주고 또 이해해주면서 갈 수가 있지,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 자체가
더 깊은 성경 연구나 목적 자체가 이걸 설교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모든 성도들이 한순간에 은혜 받고 변화돼서 이제는 내 설교를 다 따르겠지. 이걸 기대하는 목회를 한다면, 그걸 기대하는 목적으로 성경 연구를 한다면 목사도 계속적으로 성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성도들도 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오늘은 좀 더 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참 은혜 많이 주시던데, 유튜브에 나오는 방송에 나오는 저분들은 참 대단히 훌륭한데 우리 교회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어떤 성도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좋은 설교만을 내가 어떤 내 몸에 카타르시스가 될 만한 그런 정말로 내 귀가 녹을 만한 그런 내용만을 듣기 원한다면 역시 그 또한 온전한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가는데 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단의 교리나 신앙의 형태를 따라하는 것들을 좀 봐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를 가서 청소년 때 자주 듣는 레파토리가 뭐였냐면 할렐루야를 100번 외우면 방언을 할 수 있다. 네, 제가 한 2000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통일교 같은 경우에 피가름교리 원조격인 세주파교주 김성도도 그런 말을 이렇게 했다 했대요. 성령을 받으려면 입을 크게 벌려라. 이거 근데 이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합심교단 목사지만 예전에 순복음교회 있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열정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요 경계성이 모호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동의 귀신론의 영향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귀신에 들릴 수 있다 여기는 신자도 있고, 이 외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단적인 요소들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온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를 소개해도 되나요? 다 언급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럴 수 있어요. 지금 목사님 말씀한 것 중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단인 것과 이단적인 요소가 교회에 조금씩 있는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보통 교단에서, 물론 저도 지금 우리 교단의 이대위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단을 규정할 때는 1부터 10까지 하나라도 이단 요소가 있으면 다 이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샘플입니다. 자, 중보기도라는 말이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논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시거든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근데 중보자가 예수님인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중보자처럼 올려놨기 때문에 라틴어로 아베라는 게 경배한다는 말이거든요. 아베 마리아가 뭐냐면 마리아를 경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라고까지 얘기하고 엄마 삼창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여 삼창하듯이 마리아를 삼창하는 거죠. 엄마. 왜? 우리의 엄마가 하나님 앞에, 아빠가 무서울 때 엄마가 대신 가서 나를 대신 이렇게 중재해줘. 이런 것처럼 마리아 우리 엄마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달래줘. 이런 마음으로 엄마 삼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 천주교적인 사상이 신사도로 들어오면서, 또는 비냐드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까지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제 그냥 주여 삼창을 하지만 사실은 이걸 원래 시작하고자 했던 의도 중에 하나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주여 삼창하는 거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갖고 하지 않죠. 정말 간절함으로 오늘 이 기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합시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중보기도라는 말이라는 것도 사실은 중보자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는 말을 할 때도 사실은 누군가를 기도하겠다는 차원으로 하는 말이지만은 사실 이게 신학적으로는 좀 이렇게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나를 어느 교회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네, 신사도네, 규정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단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교회마다 조금씩. 또 삼위일체에 대한 양태론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요즘에 지금 MBC PD 수첩을 통해서 굉장히 떠들썩한 다락방 유광수 목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상들 중에 하나가 사탄 배상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상들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떤 교회들에서는 또 그런 내용들을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한두 개를 했기 때문에 다 이단이냐? 그러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런 요소가
어떤 교회가 조금 더 많을 수는 있고 어떤 교회는 그런 게 좀 더 약할 수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 이제 이단으로 규정된다라고 할 때는 그런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론이거든요. 이 구원론 문제와 삼일체 문제, 물론 교회론도 포함되지만 이런 몇 가지에서 아주 굵직한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단성을 분명히 발각이 됐고 지적을 해줬는데도 그 교회의 목사님이나 그 교회의 어떤 그 중직자들이 수용할 의지가 없을 때 피해자가 양상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라든가 그걸 지적을 해줘서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고치지 않겠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이게 이단 문제까지 가는 거지. 난 그런 의도로 그 말을 썼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그런 말이었어요? 이건 내가 잘못한 말이었네요. 그럼 고칠게요.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단적 요소가 조금씩 있다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단적 요소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네. 너무 이렇게 딥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으시다. 이건 좀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할 필요는 있다.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부터 자유하십시오. 네,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이 책에 보시면 목사님께서 그 신천지에 빠진 그 여성을 구출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 과정 중에 그 구출한 여성의 그 따님과 사랑에 빠지셨고 마침내 결혼하신 이야기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네. 교회를 목사님께서 그 전에 교회 개척하실 초기에 내가 결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전혀 예상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 못하신 분 계시면 빨리 가십시오. 네, 그래서 이런 목사님의 결혼 스토리를 좀 들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단에 빠진 분들의 그 가족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사실 그 글에서는 다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제 아내의 이제 어머님, 장모님이죠, 저한테는. 사실 이분은 원래 어떤 마음으로 갔었던 거냐면 성경 공부하러 간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아는 지인분이 권사님이신데 성경 공부가 있으니 같이 가자. 그래서 그냥 성경 공부, 워낙 이분이 또 성경을 좋아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늘 좋아하는데도 여전히 그 목마름이 있으신 거예요.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지인 소개니까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뭔가 내용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데 정확하게 뭐가 이상한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하여튼 이상하긴 해. 그런 중에 자기도 여기는 내가 계속 다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게 신천지인지 아닌지까지는 몰랐던 거죠. 이제 그러던 중에 그 책들을 이제 제 아내가 그 당시 이제 큰 딸이었으니까 제 아내가 이제 본 거죠. 그거를 보고 제 아내는 이제 큰 교회에서 이미 이제 교육도 받고 했으니까 최소한 신천지가 뭔지 정도는 아니까 우리 엄마가 보고 있는 성경 공부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책을 보니까 느낌이 그런 것 같아서 이제 그 출석하던 교회에 성경 공부하는 그 오빠한테 이걸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거 신천지에 빠진 것 같은데 오빠 도와줄 수 있어? 근데 이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나 신사도나 이단 피해자들을 상담을 하려면 상담소로 가야 되는데 일단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이단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거의 뭐 이제 강제 노역 수준으로 상담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의 상담 비용을 좀 내야 된다라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용을 어쨌든 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떤 가족들은 그 비용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또 상담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상담 일정이 막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담이 좀 뒤로 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그까지 가기 어렵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엄마가 그까지 갈 생각을 안 할 거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럴 때 이제 그 성경 그룹에 있던 그 오빠가 제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제님은 제가 평상시에 이거 제가 제 자랑 같이 됐는데 그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헬라 히브리어를 그분한테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교회를 출석을 하면서 성경 공부 리더가 됐는데 이제 그 자매가 그런 요청을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불러서 이제 이제 신천지에 빠졌다고 하는, 그렇게 저도 알고 갔으니까 그 어머니를 찾아간 거였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책에도 나오지만 그 당시 때까지만 해도 신천지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상담할지를 막연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조지신학 책도 여러 번 보고 바빙크부터 뻘코프 책도 보고 막 다 뒤져갔어 봤어요. 요한계시록 주석책만 몇 권씩 보고. 근데 이게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의미가 없는 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근데도 전 두려우니까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가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막상 가려니까 마음이 쫄리는 거죠,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해서 어쨌든 이제 가서 만났는데, 막상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물론 이제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당시 때는 몰랐지만은, 이게 저하고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을 닫은 상태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만남 때, 이제 소위 말하면 둘째 딸, 저희 처제네 집으로 이제 미팅이 잡힌 거예요. 근데 갔는데 그 아버님이 옛날 분이시니까 또 이제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아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그 어머님은 아무 어떤 예고 없이 저희들이 가버리니까 기분 나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졸지에 상담은 안 되고 이제 아버님과 이제 제 아내하고 처제한테 이 지침을 알려드렸죠. 요렇게 해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하니까 차단시켜야 됩니다. 핸드폰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 예배라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 안 되면 주일날 교회 억지로 데려가지 하지 마시고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가족들끼리 소통 좀 하세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내가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까 했을 때 첫째 딸이 저한테 배우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메일로 요한계시록 내용을 이제 그냥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오고 주고받고 있는데, 이 자매가 글 쓰는 표현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이 참 괜찮네. 이러면서 이제 그냥 해서 이건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좀 만나서 좀 그냥 성경 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쭉 가다가 양재 시민의 숲에서 만났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애인이 없는 거예요. 싱글이구나. 그런 줄 알고 이제 그냥, 그래서 얘기를 쭉 하는데 얘기가 좀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혹시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총각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총각일 때는 이 자매가 혹시 나랑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최소한 저만큼은. 근데 이제 이 자매하고도 혹시 이랬는데 그건 저희 개인적인 욕심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냥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어느든가 이 자매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머님은 첫째 조카를 돌보느니라고 신천지를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끊어집니다. 근데 본인도 어느 정도 성경을 끊임없이 공부를 해오신 분이었고, 독서를 워낙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 모임하러 갔다가 뭔가 이상해서 안 가야 되지 않겠나 고민 중에 있는데, 딸이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예민한 반응 때문에 다만 안 가는 횟수가 좀 더 빨리 당겨진 거는 맞지만 사실은 그 어머님도 뭔가 좀 이상하다, 안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하도 막 난리를 치니까 그러면 그냥 안 갈래. 그리고 이제 첫째 조카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신천지를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이, 제가 하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어머님이 마치 사랑의 징검다리가 되어주신 거죠. 오잡교가 되어주셔서, 사실 어머님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버렸고, 저하고 이제 그 자매와는 계속적으로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됐죠.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가, 좋은 이제 또 이 사명을 또 부름받아 이렇게 또 저의 동역자로서 지금 함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결혼 못하신 분이 계시면 성경 공부를 빨리 개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 개설하시면 됩니다. 네, 네. 주영 전도사님. 네, 앞에 계시네요. 여기 이단 친추보다 오빠 친추가 더 오빠 친추. 네, 참 특별한 이야기고요. 네, 이거 잘못 듣고 괜히 가셨다가 빠지니까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잘 걸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책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목사님께서 신천지에 공개 토론을 제안하신 일이 있어요. 신천지 공개 토론을 제안하면서 그때 이제 그 카센터의 한 사장님이 신천지 구역장이라는 걸 아시고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이 카사드 사장 부역장이 이 천하편 목사님을 이기지 못하니까 자기가 신천지 강사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강사하고 만나는 일화가 나오는데, 근데 인상적인 게 목사님이 그 강사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만날 때 식사나 커피를 본인이 다 대접을 하세요. 그들의 선대하시는 모습에 제가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단들을 경계하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그 역발상적인 행동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을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단순했는데 제가 꺼졌나요? 들리죠? 그 선교단체 CCC 했을 때 꺼졌죠, 그죠? 갑자기 마이크가 꺼진 것 같아요. 제 거는 안 되는데 신목사님 같아요. 제가 그래. 네. 마이크 이단이에요. 마이크 이단 규정하겠습니다. 그 CCC에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한 손에 사랑 들고 한 손에 복음 들고라는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또 노래가 또 있어요. 그리스도의 계절 민족의 쪽 이렇게 가슴마다 노래가 있는데 한 손에 사랑 들고 한 손에 복음 들고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선교단체 있을 때도 계속 해왔긴 했었어요. 전도할 때마다 전도할 때부터, 왜냐하면 학생들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냥 가더라고요. 옛날에는 캠퍼스에 벤치에 많이 앉아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뭐 학생들이 좀 다르지만, 그러면 제가 이제 뭐라도 좀 커피라도 사가고, 뭐 여름 때는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도 드실래요? 하면 드시거든요. 학생이. 먹는 동안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단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저하고 그냥 만나면 도망갈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방법이 뭘까요? 고정적으로 이렇게 좀 어느 공간 있게 하려면은 방법이 뭘까 했을 때 밖에서 얘기하면 더 도망가니까 결국에 이제 커피숍에서 하는 게 좋더라고요. 실제로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도를 아십니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철을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저기서 도를 아십니까? 얘기하길래 제가 그분 옆에 가서 저분이 저기 도를 아십니까? 같은 분이니까 제가 대신 만나서 될까요? 그럼 그분이 알아서 양보해 줍니다, 저한테. 그럼 제가 그분과 만나서 그분을 데리고 커피숍을 가요. 거기서 맥도날드 같은 데서 이분 막 사달라고 막 저한테 오히려 졸라요. 그러면 제가 사주죠, 저는. 왜냐하면 그 기회니까. 그것처럼 신천지 같은 경우나 또 뭐 구원파나 하나님의 교회,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신천지 강사라도 돈이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3,000명, 뭐 2,000명, 3,000명, 자기들은 그래요. 3,000명이 전 담임 목사입니다. 오케이, 빡더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100만 원도 못 벌어요. 많이 받아봤자 80만 원이거든요. 근데도 자기들은 그걸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역장이나 전도사들은 더 못 받거든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본인들은 저 앞에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뭐 폼을 부리지만 저는 이제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면 그 먹는 기간 동안에는 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 시간을 그분들한테 밥을 사주면서 커피를 사주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냥 만나서 밥 먹으면서 제가 무조건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걸 하실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쉽진 않을 거예요. 먼저 그 사람들이 궤변을 막 늘어놓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그거를 이 목사님들은 직업병이 뭐가 있냐면 우리 모두가 대부분 다 말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본능적으로 자르고 싶어 해요. 목사님들 본능이 그래요. 내가 말하고 싶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단 상담을 하려면은 그 궤변 소리를 최대 3시간 이상 들을 자신이 있으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훈련이 되면 한 30-40분 정도 궤변의 소리 듣는 거는 우스워요. 근데 그 소리를 쭉 듣고 나면 저한테 말할 기회가 옵니다. 그때 저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질문만 했어요. 저는. 이게 이단 상담에서 설교하면은 상담이 안 됩니다. 질문만 해야 돼요. 질문만 던지면 거기서 알아서 중간에 막혀요. 저는 그 방식을 쓴 거죠. 왜냐하면 밥 먹어야 되고 커피 마셔야 되고 그리고 또 빵 먹으면서 뭐 우걱우걱 하면서 뭐 얘기 많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전 질문만 거의 위주로 해요. 그러면 저쪽에서 말을 합니다. 자기가 계속. 저는 그걸 녹음기 털어놓고. 그러면 자기들의 말에 모순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제가 딱 질문하면 이상한 데서 막힙니다. 저는 그걸 활용해서 그들에게 문제의식을 심어주죠. 그러면 그들이 그 다음에 만날 때 그때 그 질문을 계속 생각한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조금씩 자극을 받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 한 손에 사랑을 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실 또 제가 먹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먹어야 또 마음이 열리잖아요. 좀 드시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드셨는데 먹으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커피도 사고 밥도 샀거든요. 네. 요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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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목사님 이렇게 이제 이단들에게 거침없이 이렇게 대하시는데, 책 보면서 제 이제 좀 굉장히 좀 몰입감이 가장 컸던 부분이 어디냐면, 그 신천지 교회 그 담임 강사 만나라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살아 돌아오신 거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가신 이야기를 제가 읽을 때 제가 정말 긴장되더라고요. 이 책의 이름이 왜 이단 침투인 줄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우리에게 침투한다는 걸 조심하자 이게 아니라 진짜 이단이 침투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이 올까 걱정하는데 이단들은 목사님 올까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신천지 교회 담임 강사에게 유튜브로 공개 성경 토론을 지원하셨고 6개월 동안 매주 그 담임 강사를 만나셨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리고 책에 나오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면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바로 만났던 게 아니었고 제가 이제 여기 김포에서 일산이 가깝나요? 네, 제가 일산을 한 6개월에서 8개월 가까이를 제가 계속 갔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신대원 우리 동기들 단톡방이 있단 말입니다. 단톡방에 이제 이제 일산에 누가 신천지에 빠진 청년이 있는데 도와줄 사람 있으십니까? 라고 했는데 몇몇 막 추천을 막 했어요. 근데 제 혼자 생각입니다. 그 추천자들보다 내가 날 텐데 나를 추천하지.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스스로 그냥 동기 단톡방에 저한테 연락처를 주세요. 제가 할 테니까. 근데 제 동기들도 저의 그 실제 삶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만 했는데 약간 이제 어쨌든 그분이 몇몇 알아보고 결국에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산으로 계속 매주 토요일마다 또는 주일마다 가면서 그 자매를 결국에 이제 빼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한 거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빼냈는데 빼내는 과정에서 그 자매가 SOS를 요청한 섭외부장이 있습니다. 섭외부장 나이가 그 당시 때 28, 9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놀라셔야 될 게 28, 9인데 성경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외우는 것이 저보다 더 많아요. 제가 꿀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는 게 그러면 말라기서는요. 그러면 뭐 이사야서는요. 그럼 마태복음은요. 이게 탁탁탁 치고 나오는데 하마터면 제가 말릴 뻔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옆에 집사님을 대동해서 갔는데 그 집사님도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집사님한테 차를 타고 오면서 한 가지 이분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집사님한테. 이분은 그 섭외부장 그 청년이 질문했던 내용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한 얘기가 왜 헷갈리는지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집에 오는 가운데. 여러분도 속으로만 답하세요. 틀리면 창피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되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를 제가 질문 드렸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집사님이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비슷한 분인 것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냐 이 얘기인데 지금 저 신천지는 삼일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다는 것을 부정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비둘기가 임하는 것처럼 성령이 함께 했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비슷한 존재라는 거죠.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이 문제에 대하여 딱 질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당연히 설명을 했죠. 그래서 3일째 얘기를 쭉 하고. 근데 이 섭외부장이라는 이 친구가 이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거든요. 여왕동 얘기도 하면서. 그럼 자기가 이제 몇 번 하다가 나중에는 아, 목사님, 제가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누군데요? 서대문에 시몬 지파의 그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쪽에 있는 담임 강사님 혹시 만날 생각 있으세요? 좋죠. 혹시 지파장도 됩니까?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지파장이 거기서는 끝발이 최고 좋은 분들이니까. 전 지파장도 좋다. 지파장까지는 모르겠고, 목사님, 사실 담임 강사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알죠. 네, 제가 아니까 담임 강사도 나는 흔쾌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날까요? 어떻게 커피숍에서 만날까요? 했는데 이분이 아니요. 그쪽으로 와달랍니다. 그래요? 그때 제가 순간 쫄렸습니다. 내가 거기 본부를 들어가면, 내가 그 시몬지파 서대문 그쪽 교회를 들어가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믿자 본전이 나고 가보자. 여기서 내가 만일에 밀리면, 이 친구는 심리적으로 저를, 위압할 거기 때문에, 위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간다고 그랬어요. 뭐, 괜찮다. 나 혼자 간다고 그랬어요. 거기 3명이 있는데. 근데 가보니까 3명이 아니에요. 2층, 3층, 4층에 다 신천지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타는데 청년들이 한 명씩 사요. 이거 뭐지? 여기서 뭐지? 엘리베이터에서 뭘 할까? 근데 그건 아니고 밥 먹으러 한대요. 그래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4층에 딱 내렸는데, 딱 내리니까 이제 자매님들 이제 두 분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전문 무슨 언론 기사라고 하면서 이게 딱 나와 인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딱 접대실로 딱 갔습니다. 딱 갔는데, 담임 강사님이 생각보다 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막 하다가, 옆에 있는 그 언론 기자라는 분이 계속 뭘 검색해요. 계속 막 검색하다가 담임 강사님한테 계속 이렇게 보여줘요. 그때만 담임 강사님 웃으면서, 목사님, 예장 합신측이시죠? 그래서, 목사님, 신천지 킬러셨네. 딱 이러시는 거예요. 신천지 킬러셨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온몸이 살짝 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지? 여기서 저까지 문까지가 딱 봤는데, 5초는 가야 돼, 5초는. 여기 1명, 2명, 3명, 얘를 제키고 절로 가야 되나? 여기 책상을 올라가야 되나? 이 생각이 순간 번뜩 드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나 못 나가나? 이 생각이 한 2초는 확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보고 그러시는데요? 라고 하니까, 여기 신문에 신천지는 망해야 된다고 글 쓰셨네, 목사님. 신천지 킬러 맞으시네. 우리한테 일부러 오신 거죠? 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태연하게 얘기하면서, 나는 초청을 해서 온 거고, 우리 강사님들과 또 신천지 분들 만나고 싶어 온 거고, 나는 신천지 악감정이 없다. 왜냐면 나는 내가 결혼한 우리 자매와 스토리가 사실 이 신천지와 다 연루된 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거기서도 한번 제가 또 결혼한 그 썰을 딱 풀었어요. 그랬더니 그 강사님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신천지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감사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그만큼 악감정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개 토론 한번 하십시다. 공개 토론 못할 거 뭐 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그냥 목사인데, 한국교회는 단 한 번도 신천지를 피한 적 없는데 우리 한번 하십시다. 그럴 때만 그분이 이런 정도의 신천지 킬러시면은 그냥은 못하고요. 검증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저하고 한번 만나보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커피숍에서 계속 만난 거죠. 만나면서 제가 커피 사고, 또 밥 사고, 또 커피 사고, 밥 사고, 그 다음에 제 아내한테 여보 돈 좀 줘. 여보 돈 떨어졌어요. 돈 좀 줘. 커피 사야 돼. 인간아. 돈 받아서 또 사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친구하고 한 6개월에서 7개월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다른 우리 이 책 추천하신 분 중에 한 분 계시거든요. 법률 변호사인데, 이분하고 제가, 같이 이제 사역한다라는 낌새를 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제가 빼낸 건 아닌데 어떤 한 자매 2명인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나오게 한 건 아닌데 이 강사님은 제가 이 담임 강사하고 만나면서 두 사람을 빼낸 것처럼으로 오해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저 이제부터 저기 목사님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 목사님 만나는 거 알게 되면요, 저 본부에서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신천지 만나도 무슨 총회에서 무슨 뭐 치리하거나 이런 거 없다. 아니 왜 그런 걸 가지고 좀 겁을 먹으시냐. 아니 진리의 성업이고 공의 봉도이신데 아니 언제든지 한국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전하겠다면서요. 아니 근데 뭐 저 만난다고 뭐 거기 치리하고 그래요. 오히려 저를 만나서 저 데려가면은 영광 아니에요? 그게 되게 자랑스러운 일 같은데 우리는 그게 자랑스러운 일인데 우리는 겁날 게 없는데 계속 만나죠. 그런데 더 이상 목사님 못 만날 것 같다. 이제부터 저하고 만난 녹음된 녹취된 거 이거 풀지 마세요. 제가 계속 녹취했거든요. 만날 때마다 3시간씩 4시간씩.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리지 않는 이유는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강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사역의 활성화와 자기 이름을 뭐 드러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런 걸 올리긴 하지만 저는 그분들과의 녹취된 거는 단 한 건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만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참 재미난 녹취된 것들은 많습니다. 그건 나중 기회에 되면 하겠습니다. 나중에 없다면 할 수 없지만. 네, 되게 재밌죠. 네, 한편으로 들으면서 내가 이단이었으면 밥을 많이 얻어먹었을 텐데 합신이어서 아유 아쉽다. 참 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만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단에 절대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빠지는 걸 봐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심지어는 정통 신학하는 목회자들도 이단에 빠지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가 이단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아까 살짝 얘기를 했는데 나오네요 다행히. 제가 최근에 그 신사도에서 나오신 한 사모님과 얘기를 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이단적 요소들 또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 이단에 탈퇴하신 분들이 또 재탕으로 3탕으로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여기 일단 우리 목회자분들 참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일단 목사님들 역할이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희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용어 정리부터 좀 통일이 될 필요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복이라는 말도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성전이라는 말 쓰긴 하죠. 대성전 뭐 쓰긴 하지만 또 대예배 이런 말 쓰긴 하는데 교회가 뭔가 예배당이 뭔가 또 성전이 뭔가 이런 개념들 또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 또 성령이라는 성령사역 성령사역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결국 성령이 역사하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 하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갈라디아서 5장과 에베소서 5장이 나오다시피 인격적인 어떤 성장, 성숙, 발전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삶은 개인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5장에 나오다시피 술 취하지 말라. 여기서 술이라는 건 물론 원어적으로는 와인이거든요. 와인, 포도주, 와인인데 그건 차치하더라도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는 말의 의미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5장부터 5장 18절부터 6장 9절까지에서 말하는 핵심은 피차 순종이에요. 성령 충만은 개인적으로 혼자만 뜨거운 걸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옆에 공동체 속에서 교회와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 질서 속에서 그것들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하라 그럴 때 그게 현재 시제 수동태적 명령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나를 알아서 끌고 가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한 경건의 연습의 훈련의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행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경건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부족하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도 성령 사역이라는 것도 나 혼자만의 감정적 뜨거움이 아니라 결국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옆에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것만을 주장하지 않게 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냥 성령께서 알아서 하게 해주시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의지가 발현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그 경건의 의지를 발현해내야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삶을 어디에서 하라는 것이냐면은 피차 복종, 교회에서, 그 다음에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직장에서 곳곳에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성령사역이거든요. 일단 이런 용어들, 성령사역이라는 것을 마치 그 신사도에서 얘기하는 인도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쿤달리니 같은,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들과 성령 충만함을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이런 용어들 정리가 먼저 중요하다. 교회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이런 성화가 무엇인지, 칭의가 무엇인지, 이런 용어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자꾸 헷갈리는 거죠. 영생이 뭐냐? 영생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는 분들이 상당부 많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냐면은, 영생이 뭐예요? 신천지 상담할 때도 그 얘기합니다. 영생이 뭐예요?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뭐예요? 100, 1000, 만 무한대요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의 무한대를 영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럼 이 영은 어떤 영일까요? 0, 1, 2, 3, 4, 5, 6, 7, 8, 9, 100, 1000, 만, 2만, 3만, 무한대, 이 개념의 영생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냐면 시간의 초월성이에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 1, 2, 3, 4, 5, 6, 7, 8, 90 해가지고 100, 1000, 만, 무한대, 시간적 무한대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초월성의 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같은 데는 시간의 무한성으로 영생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도 산다 그러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안 죽는구나.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 안 죽고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이 심장이 0, 1, 2, 3, 4, 5, 6, 7, 8, 100세, 20, 200세, 300세 계속 안 죽고 사는구나. 이렇게 영생을 이해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정리를 사실 목사님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흔히 말하면 교리교육이다 이런 말도 쓰긴 쓰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책임은 뭐냐 하면, 성도님들이 가슴이 뜨거운 것만 기대하는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들을 변질시키는 장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슴이 뜨거우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적 역사이지만, 가슴만 뜨거워지는 것,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기대하면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은 다 타락할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에 대하여 나도 단단한 신문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연습이 없이 목사님들만 설교 잘하시길 바래요. 우리는 그냥 알아서 그냥 계속 감정이 뜨거워져서 그냥 늘 그냥 기뻐하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를 좀 안 졸리게, 나를 좀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성도들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듣고자 하는 책임이 없이 목사만 설교를 잘하길 바랄 때, 그때부터는 말만 잘하는 그런 어떤 달변가들만 파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여기서.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용어 정리만 잘 돼 있어도 기본적으로 필터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이런 피해를 당할 때 그것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가족이나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제가 우리 서진교 목사님 그 단일 기도회에서 설교한 내용을 제가 이제 제 후배니까 이제 저 후배거든요. 합심 교단이 같은 경기 중요회, 저는 27회 몇 회? 38기고요. 38개 안 보이는 네, 기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후배가 어떤 설교하나 이렇게 하고, 단일 기도회 또 얼마나 내가 진짜 잘 풀리고 있다 이러면서 딱 들었는데, 제가 듣다가 이제 딱 충격을 좀 받았죠. 서진교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되겠다. 서진교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몇 번 제가 또 설교를 몇 번 들었거든요. 또 저희 교회도 한번 모셔서 듣기도 했는데,
그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을 너무나 잘할 뿐만 아니라 그 이 장애인들에 대한 그 뜨거움과 또 노숙자들에 대한 그들 이런 계산 없이 가시는 거죠. 이분도 제 이단 생각하듯이 이분도 계산 없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모습 속에서 그들의 그 아픔,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어떤 말 못할 고충, 이런 것들을 이제 끌어안고 그거를 외쳐주시고 애써주시는 그 모습을 봤는데 사실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영적 장애와 같다. 왜냐하면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영남 목사님께서는 종교 중독 중독 전문가신데 중독 중에서 뭐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뭐 많잖아요. 그런 마약 중독 이거 많은데 종교도 중독이 되거든요. 이 종교 중독은요 정말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종교이기 때문에 더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당사자들은 종교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마치 마약 중독자들처럼 알코올 중독자들처럼 자기들은 즐거워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누가 힘든 거죠? 주변 가족이 힘든 거죠. 근데 이 종교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당사자는 지금 뭐 거짓이든 뭐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거기에 종교라고 하는 그 미명한 명분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실제로 감정은 즐거워요. 거짓이어서 그렇지. 근데 그걸 바라보는 가족이 힘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족들이 그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교회의 목사님들과 교회의 중직자들부터 겁을 먹어요. 두려워해요.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거 좀 어떻게 좀 저도 좀 같이 좀 신천지 좀 만나러 가는데 내일 어떻게 목사님 내일 저와 같이 신천지 상담 신천지 분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제 자식, 제 딸, 제 남편, 제 아내가 지금 부원파에 빠졌는데 혹시 집사님, 혹시 장로님 좀 같이 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갑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단에서 탈퇴가 됐잖아요. 이단에서 탈퇴가 되면 이분들이 모든 것을 다 탈탈 털려고 나왔기 때문에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잠잘 데도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가 받아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인원이 적어서, 우리 교회는 요번에 행사가 많아서, 우리 교회는 지금 예산이 다 차 있어서, 그렇게 따지면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인원과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준교 목사님께서 지금 당장 낮은 곳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단 탈퇴하신 분들을 위한 경제 자립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또는 정서적 자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단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공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게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이단 피해자들을 받아들이려면 그분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님들 사실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잘 듣습니다. 그분들이 하소연하는 걸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얼핏 보면은 시간 낭비 같아요. 또 시작했네. 근데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그 하소연을 어느 정도 기간 쏟아내야만 이게 풀려요. 근데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네. 내가 얘기만 꺼냈다 하면 다시 뜰라 그러네. 내가 신천지에서 빠졌던 얘기, 내가 신사도에서 빠졌던 얘기, 내가 구원파에서 아팠던 얘기, 그러면서 이혼한 얘기, 그러면서 돈 탕진한 얘기, 직장 잘린 얘기, 내 가족한테 상처 준 얘기 끌고 연락하면은 우리 장로님이 인상 바뀌네. 우리 목사님이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방 갑시다. 인상 바꾸네. 역시 교회에서 이 얘기하면 안 되겠다. 폐쇄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분들 얘기를 들어줄 교회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부터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진지했나요? 박수 한번 주시죠. 이
이신데 굉장히 우리의 그런 발상을 많이 전환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이 시간들을 함께하면서 혹시나 궁금하신 거라던가 아니면 내가 신천지라고 커밍아웃 하실 분 계시면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돼요. 네네네. 네, 한 세 분만 받을까요? 네네. 저는 예장 대신교단의 그 강유성 목사고 현재 그 여기 김포의 기독공회 여단의 군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근데 천안필 목사님하고는 이제 동성애 대책위원으로 같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근데 늘 볼 때마다 열정적으로 그 아주 타협을 해주시고 아주 옆에서 맺혀주시고 귀한 책도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군종병들하고 저희 예수님 믿지 않는 용사들한테 한 8권 정도 이 책을 선물해줬거든요. 사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군종병들 중에도 믿음이 좋은 군종병들이 있고 믿음이 좋지 않은 군종병들이 있고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그런 용사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제일 힘든 건 지금 뭐냐면 용사들하고 관계는 너무 좋고 그 용사들 오늘도 이제 신방하고 오고 그러고 왔는데, 예수님을 군대 요즘은 태어나서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다 군대에서 온 용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성탄절이나 뭐 부활절에 친구 따라서 이런 사람들 전혀 그런 용사들이 없고, 그럼 그런 용사들이 보고 이단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되게 놀랍니다. 십자가가 다 달리는 교회는 다 교회인데 교회도 알고 있는데 이단은 뭐냐, 그리고 십자가가 다 달렸으면 다들 좋은 사람들만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 중에 이단 교회를 가본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다는 거죠. 이단이라는 걸 모르고 갔기 때문에 그냥 일반 교회처럼 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단 얘기를 할 때 이 친구들이 이걸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데, 이런 친구들을 제가 군인교회 목사로서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 두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 부대에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형제가 한 명이 있고 신천지를 다니는 교회가 2명이 있는데, 신천지를 다니는 형제가 2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하고는 사이가 되게 좋습니다. 교회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한 명이 신천지 한 명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 교회 나오게 되는데, 이 형제들,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그 법령에 의해서 절대 뭐 그 형제들한테 어떤 잘못된 이야기나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나 어떤 그 친구들에게 뭐 비위가 상한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이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이제 진리와 비진리의 그 경계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이 친구들이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내년에 이제 우리 천안필 목사님 한번 저희 부대 한번 모시려고 하고 있는데, 사랑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 전까지는 그 전에 2월에 이제 전역하는 용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이제 신천지에서 이제 전역한 용사가 있는데, 제 마음으로는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길로 오게끔 만들고 싶은데, 과연 이것이 이제 지금 석 달 남았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이제 우리 목사님에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죠. 믿지 않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그 친구들한테 이단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앞에 앉아 있는 손승우 소장님을 한번 보시면 이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정통 기독교가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좀 명확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뭔지 구원이 뭔지 이런 게 최소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정통으로 얘기하는 것들이다. 그걸 먼저 충분하게 설명한 다음에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는 게 사실은 보편적인 설명이고,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이 내용을 들으셔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아멘이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했을 때 예, 근데 그게 이단이야. 이게 잘못된 교리야. 그래요? 난 이상이 없는데요. 그게 바로 성경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미혹된 사람들이 많대. 그럼 내가 지금 목사님 아니었으면은 나도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뻔했네요. 그렇지. 라고 하면서 반대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이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반증 교육이라고 많이 하죠.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영상으로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배멸구라는 아주 신천지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배도 교리 중에 하나니까, 세례요한이 배신자야 아니야. 이 세례요한을 배신자로 만들어야만
결국에는 그 자리를 뒤틀어서 이만희 총회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가장 기본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가 있거든요.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핵심적인 교리들 한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먼저 변증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사실은 이단 교리 반증할 때 원래 하는 것들인데 한국교회 이단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노출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이게 마이크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이 탐나서 그런 건 아니었고. 네. 그 반증이 자료들이 있는데 이거를 왜 노출하지 않았냐면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국교회 이단 전문가들이 너무 이거 말이지 아까워가지고 안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게 노출이 되면 저쪽 이단 쪽에서 그 주장하던 교리를 다시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면 상담하고 있는 사람들을 빼내는데 또 어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많이들 목사님들 하시는데 자료를 주는데 자료를 10분 활용을 못 하세요. 자료 100페이지를 줘도 이게 어떤 걸 활용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자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심리적 안정감만 있는 거죠. 이걸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배워놓고 그 자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자료만 달라고 그러놓고 활용을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그 자료였어요. 목사님 말한 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지를 먼저 배우고 그 자료를 받아야만 활용 가치가 높아진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내용이 뭐였죠? 이제 제대하고 났을 때 제대가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구원론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아주 반복적으로 다른 내용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 구원에 대한 내용,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아주 중요하게 칭의에 대한 교리, 성화에 대한 교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잘 박아두고 제대시켜도 충분히 큰 효과를 볼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뭐 또 다른 여기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편하게 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저는 이제 담임 목사인데요. 국천하면 이제 주기적으로 신천지 편지가 와요. 그러면 이제 뭐 예전에는 막 손편지도 하고 뭐 전화번호도 남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하여튼 이제 뭐 이렇게 저한테 편지를 쓰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럴 때 봤을 때 이게 뭐 말씀에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구절이 기억이 났거든요. 몇 번 건반하니 그 이단을 멀리하라. 네.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뭐 이 사람하고까지 뭐 이렇게 엮이면 에너지만 낭비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목사님 말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하고도 만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까지는 얘기해도 어차피 안 변할 거다 이 사람들 99.9 세뇌됐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근했을 때 그러면은 목사님 생각 말씀처럼 만나서 커피점에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까? 대화를 하는 게? 물론 네네. 지금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그 신천지에서 전화번호도 남겼었어요. 맞아 남겼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진 이유들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없어진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직접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문자로 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고 이러는데 한 번 만나면 10명 중에 9명은 그다음 연락 안 됩니다. 다 뭐 이 지금 번호는 이러면서 싹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그렇게 바뀐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화번호가 있으면 만나야 될 이유 또는 어떤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한테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연락처가 왔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있는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천지가 왔어요. 여러분들 장사하고 있는데 업장에 신천지가 와가지고 계속 나 신천지인데 만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걸 피하는 게 아니고 만납시다. 그래서 만나서 그분들과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분들한테 설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한테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단 반증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질문법입니다. 많은 이단,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서 그동안 이제 신천지 아웃, 굉장히 이제 유명한 여러 많은 분들이 신천지 피하세요. 신천지가 가르치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가르치면 신천지입니다. 이런 거 가르치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거 하면 구원파입니다. 이것만 얘기했지. 사실은 그들한테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 질문법이 없는 거죠. 근데 질문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질문을 딱 던지면 그들이 스스로 막혀요. 그럼 막혀서 못 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한국교회가 만만하지가 않구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 특히 목사님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어떤 생활 모범 같은 게 뭐냐면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나가지고 전도하세요. 나가지고 이웃 사랑하세요. 아니, 목사님이 먼저 신천지 만나보세요. 목사님이 먼저 일단은 밥이라도 한번 사줘보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압니다. 야, 우리 목사님이 신천지 만나네? 우리 교회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 만나네? 그럼 난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난 뭘 하지? 그럼 나도 만날 수 있구나. 실제로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걸 보고 자기도 하고 싶어서 원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에 관련된 교리반증 자료를 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라. 그래서 녹음도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침묵하면 이단들은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한국교회가 침묵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계속 나서야 되겠네. 마치 어떤 누군가가 잘못된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맞는 줄 알고 계속 떠들어대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거. 근데 한 사람만 얘기하지 않고 저쪽 뒤에서 또 얘기해요. 옆에 사람은 또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위해서라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혼자가 힘들면, 혼자가 쫄리면 옆에 두세 사람이라도 같이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여기 있는 우리 이단연구소 소장님이신 손승우 소장님과 저를 불러주시면 쌍둥이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것이 소비되면서 아주 탁월한 강의를 듣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이러한 목사님의 말씀하신 그런 반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시는 그런 교회에서라든가 아니면 뭐 노회나 아니면은 그런 좀 이제 지역의 목회자들의 모임 같은데 목사님이나 소장님 불러주시면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사례비가 아직은 비싸지 않으세요. 지금 이렇게 부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 8권 사시면 사랑한다, 존경한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3권 사서 11권. 존경합니다. 저는 김진국 목사인데요. 저는 이제 보통 이게 오신 분들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이단들 어떻게 대처하고 그들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텐데 저는 좀 약간 색깔이 다른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저는 이단 침투 저 표지를 보면서 저 가면이 꼭 천안필 목사님의 눈만 키워놓은 것 같아요. 너무 닮으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교회가 교단별로 이대위를 이름해서 설치를 해놨잖아요. 근데 이단 대책위원회보다 한국교회도 이단 침투위원회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공격적이지 않나. 대책위원회라는 말은 뭔가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라는 좀 수동적인 느낌이 많이 들고 우리도 전략적으로 신천지처럼 요즘에 신천지가 캠퍼스 공략에 엄청 앞장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안 그래도 한국교회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캠퍼스에 대한 공략이 없어요. 계속 도태되고 있고 이제는 한국교회도 교단별로 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침투위원회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좀 자세를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하실 때 이단들에 대해서 구원론을 가장 건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했는데 칭의하고 성화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교단마다 구원론에 대한 색깔이 약간 다르잖아요. 예정설 때문에. 그렇다면은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교단에서 자기 교단의 구원론을 얘기할 것인데 그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론을 얘기하는 것이 더 적합할까라고 하는 물음표가 하나 생겼고요. 그다음 하나는 한국 교회 안에서 이제 교단별로 교리가 다르다 보니까 이단적인 것에 대한 성격에 대한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텐데 그냥 한국 교회 통합으로 얘기했을 때 그 이대위들은 교단별로의 약간 색깔이 다름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이단적인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마지막에 하나는 아까 무한대와 초월성을 얘기하셨는데 그 무한대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다. 초월적으로 이해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마음에 와닿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이 4개죠? 네. 제가 첫 번째, 이제 사회대책위원회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교회 안에. 교단별로. 이제 저희 합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단이 이제 생기면서부터 이단 사회대책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더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이단 침투적인 차원에서 이게 공격적으로 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역사적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때 처음에 할 때는 너무 잘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중심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규정하는 것이 하나의 공격적 자세로 바뀌면서 소위 말하면 밀정 어떤 은밀한 거래가 됐을 때는 그걸 해제시켜주는, 해부해주는 그런 역기능까지 같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이단 사이비 대책 역할이어야 하는가, 수동적으로 하는 게 이단 사이비 대책 역할이어야 하는가 했을 때 능동적으로 해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능동적인 것이 그 공격적인 형태가 오히려 더 많은 부정적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이 수동적 차원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단을 결정하기까지 각 교단별로 최소 기본 1년을 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그냥 바로 규정하는 게 아니고 최소 1년 동안 공청회를 거쳐서 그쪽 사람들에 대한 입장과 답변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쪽에 있는 어떤 입장도 얘기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지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는데,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제가 캠퍼스 시절에도 정상적인 선교단체였었는데, 이 인터콥 선교단체가 합심해서 이단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신사도 사상 때문에. 근데 규정을 하면서 인터콥에서 굉장히 그것을 억울해하면서 합심을 고소를 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1차 때 고소했는데 패소했습니다. 2차 때 고소했는데 패소했습니다. 3차 때는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럼 대법원에서는, 이 법원에서는 뭐 때문에 인터콥의 고소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는가? 절차상 합신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용을 본 게 아닙니다, 법원은. 이 세상 법원은 교리적인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절차를 보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충분한 시간을 가졌고 6년이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가졌고, 그 다음에 책을 바꾼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기다려줬고, 그 다음에 또 요구를 했고 지적을 했고 또 바꾸기를 여러 번 했지만은 결국에는 바꾸지 않아서 합신에서는 그거를 문제를 삼았던 것인데, 이 절차는 결코 과도하지 않았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아주 미온적 차원에서 공격적이지 않게 진행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교단에서 하는 이 규정은 공격적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그 마지노선 차원에서 규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대신 각 교단별로 그 노회나 지방회나 연회나 그런 어떤 그 곳에서 그 교회에 이제 소위 말하면 어떤 그 이단 그 이런 상담하는 기관이 있으셔야 돼요. 그 기관들이 모여서 거기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좀 아직 활성화가 안 된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각 교회, 교단이나 노회에서 또는 어떤 지방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감독님들이 또는 어떤 그 노회장님들이 앞장서 주셔야만 이게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너무 길어가지고. 구원론이 교단마다 좀 예. 구원론이 교단마다 다른데 이걸 예수의 유일성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그냥 구원론적으로 해야 되냐 했을 때 이미 그것을 다 협의를 했습니다. 교단별로 10개 교단 협의회라고 이미 있고요. 그 안에서 성결, 감리, 순복음, 침례, 그 다음에 뭐 백석, 통합, 총신, 합신, 고신, 대신 여러 다양한 교단에서 최소한 요 정도 얘기까지 하는 것은 해야 된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나 성결교가나 이런 쪽에서도 웨슬리안 신학을 하고 있지만, 그 웨슬리안 신학에도 조직 신학에 보면 거의 칼빈이 주장하는 조직 신학과 거의 흡사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조직 신학 책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라는 것도 그 알미니안주의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리교나 성결교 쪽에 있는 이대회에 있는 분들도 장로교 제기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그 구원론에 있어서는 전혀 이질감이 없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예수의 유일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이제 구원론으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기준이 칭의와 성화라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국교회 입장이라고 말해도 전혀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시간의 무한성과 초월성을 여기서 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간의 초월성이라는 거는, 누구였죠? C.S. 루이스. C.S. 루이스의 그 책에 있어요. 까먹었는데. 그분이 쓴 책에도 그게 약간 비유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순전한 기독교 책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뭐냐 하면은, 짐승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같으냐 이 얘기입니다. 개미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다를 수 있잖아요. 로봇가 기계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 자체가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영원, 원래 생명의 근원이고요. 이분은 창조주이면서 생명의 근원이고 사람은 피조된 존재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영생이라는 말을 쓸 때 사실은 요 얘기는 지금 여기서 풀면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냥 이건 문제 제기만 할게요.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담이 에덴 동산 범죄 이전에 가지고 있는 아담이 가진 생명과 에덴 동산 범죄 이후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과연 같은가 틀린가를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 답을 안 드릴게요. 아담이 에덴 동산 범죄 이전에 아담이 가지고 있는 생명, 하나님은 허락했죠?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또 에덴 동산 범죄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과 같은가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거 생각해 보시면 시간의 무한성과 초월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은 나중에 손사님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이게 네 번째 질문. 여기 네 번째요. 세 번째 질문.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실 때 네. 조금 곁들여서 말씀하셔가지고 네. 답을 안 하셔도 돼요.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친구 목사님. 네, 어떻게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참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님 원래부터 알고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도 목사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됐는데요. 이 책이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교회에 있어서 참 중요한 어떠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책이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듭니다. 접근법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몸으로 살아내고 계시고 그것들을 지금까지 순수하게 해오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천안표 목사님 책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어떤 목회자들이라든가 성도님들의 모임 가운데 많이 불러주십시오. 네, 많이 꼭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서 목사님 마지막으로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말 편하게 나눠주시고 이 시간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서사 할까요? 살짝? 서사 해야 되나요? 아니. 제가 키가 작아요. 서사 할까요? 안 보여서. 여기 안 보여요. 제 예상치 못하게 오늘 또 제 사랑하는 아내하고 제 딸이 왔네요. 저기 제 뒤에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어쨌든 박수 한번 주시죠. 제 안에 보니까 더 많이 갑자기 끊기네요. 할 말 분명히 많았는데 갑자기 다 머리가 하얘지네요. 이런 거군요. 네,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일단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제가 꼭 말하고 싶은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우리 앞에 계신 손수호 소장님이십니다. 이분은 이단 교회 신사도적인 교회에서 10년 이상 어려움을 겪었고 또 아내분은 15년 가까이를 일단 시간을 보내다가 탈퇴하고 나서도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그 교회들이 그냥 듣는 신용만 물론 그렇게 딱 단정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그들은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도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냥 뭐 또 하나의 피해자가 나왔는가 보다 이랬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저런 형태로 자신의 하소연을 외쳤는데 전혀 교단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본인이 마지막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5기로 이제 합신 이대위원장을 만나서 아니 합신해서조차 이거를 문제 삼지 않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거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저 그냥 이렇게 그냥 피해자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분이 저를 소개했대요. 용인에 가면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저를 이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장님과 스타벅스에서 처음에 딱 만났는데 이미 한참 동안 많이 본 얼굴 같은 사람이 제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만나서 운동 얘기, 분명히 이단 문제로 서로 만났는데 운동 얘기만 한 30분 이상, 우리 신기도 목사님처럼 운동 얘기만 한 30분 이상 하고 우리가 갑자기 왜 만난지를 까먹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단 문제를 얘기를 쭉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가슴이 제가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왜 이걸 아니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한국교회에서 가만히 있었다고요?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었다고요? 그 정도 규모 있는 목사님들이 그 정도 의지만 했으면 충분히 될 목사님들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고요? 너무 제가 이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결하겠다. 이 문제를 내가 가져가도 되겠냐.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우리 노예를 통해 가지고 헌의안을 냈고 결국에 이제 가결이 됐고 총회까지 올라가서 이제 조사하기로 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 왜 목사님은 용인에 조용히 계세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죠? 저는 노예에서도 최선을 다했고요. 나름대로 저도 뭐 이렇게 청년들 만나서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보고 왜 조용히 있냐. 조용히 있은 적이 없다. 더 알려줘야 된다. 좀 말을 더 해라. 난 나름대로 했는데 아무도 반응 안 하는 걸 나보고 어떡하냐. 페이스북을 하셔라. 그리고 자기가 아는 귀인 2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귀인들이 누군데 자꾸 귀인을 만나야 된다는 거냐. 만나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났는데 한 분은 키가 크신 분이고 한 분은 키가 작으신데 너무 귀여우신데 상당히 영향이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 두 분이 이제 김영환 목사님과 서진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만나보니 한 분은 내가 원래 알고 있던 후배였는데 아니 이런 내 후배인 줄 알고 있었는데 만나보니까 서진교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은 서진교 목사님이라고만 불러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분으로 이미 장성에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키 크신데다가. 그리고 이제 김영환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사이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또 소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마치 본인 일처럼 막 앞장서 주시니까 나중엔 제가 이 책이 처음에 딱 출간된다 그랬을 때 너무 제가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카톡으로만 카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 제가 울 것 같습니다. 제가 손 소장님 죄송한데 내가 지금 카톡으로만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를 통화를 하면 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단순하게 아싸 나 이제 책 한 권 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마치 우리 손 소장님이 그 이단 피해자의 호소를 했을 때 한국교회가 알아주지 않는 그 아픔을 얘기했을 때 그 애절함이 마치 이런 책들을 통해서 그 피해자들의 그 애절함들이 한국교회에게 조금이라도 알려질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좀 뭉클했었고 또 이것을 위하여서 마치 자기 일들처럼 서진교 목사님이나 김영환 목사님이나 손 소장님이 나서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원래는 손 소장님이 먼저 책이 나왔었어야 됐어요. 왜냐면 실제로 원래 소장님이 먼저 책을 나오기로 했는데 책을 하도 안 쓰고 계속 미루고 있다가 제가 먼저 썼는데 마치 제 책을 먼저 나왔는데 자기 책 낸 것처럼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소장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이신 분들이 이 책을 저를 위해서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책 속에 어쨌든 많은 이단 피해자들의 애절함과 그 아픔들을 대변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책을 사신다면 이 책을 통해서 지금 200만으로 되어 있는 이단 200만의 인구가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내비쳐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참, 이 책을 꼭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책을 냈지만 저는 제 책을 어디 가서 안 팔아요. 죄송합니다. 이건 사주세요. 이건 사셔야 합니다. 네, 이거는 꼭 사야 할 책인 것 같아요. 꼭 사야 될 책인 것 같고요. 참 정말 많거든요. 이날 빠진 사람들이.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교 동기들도 빠지고. 네, 근데 이렇게 쉽게 쓴 책이 없습니다. 쉽게 쓴 책이 없고 필요한 내용들 담았으니까요. 오늘 이제 이 시간 마치고 이제 저쪽 테이블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사인해 주세요. 그래서 부담 가지 마시고 한 분당 8번씩만 존경합니다. 네. 이게 지금 정가가 2만 원이거든요. 20% 할인 들어가면 18,000원에 18,000원을 18,000원을 8번 사면 14만 4천원입니다. 숫자가 참 좋아요. 그래서 20%면 16,000원입니다. 그럼 10%로 해서 14만 4천원에 14만 4천원.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저기서 이제 목사님 사인하시기 전에 좀 이제 모여서 사진 한 번만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해서 이쪽에서 찍는 걸로. 왜냐하면 저도 책을 내봤지만 이게 진짜 평생 추억이거든요.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우리 신천지만 얼굴이 공개되는 게 없으면 여기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고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명구 집사님이 이 자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참 귀한 자리 제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어디 계시죠? 한번 우리가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인공이신 목사님이 아니다. 그냥 그래도 모였으니까 우리 한 번만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마칠까요? 기도해주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한 번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천안필 목사님 지금까지 사시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단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려고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의 삶이 그의 진실성을 이렇게 증거하는 줄을 제가 참 보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천안필 목사님의 이 사역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의 귀한 영향력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책을 주님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우리 1분간 잠깐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천안필 목사님과 함께 시간 귀한 자리 가져가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하나님 처음으로 많이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해내기 위하여 하나님 천안필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수고하는 가운데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수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주님께서 출간케 하시고 이 책을 한국교회 가운데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책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건져내야 할지 하나님 이 책이 목사님의 사역이 목사님의 그 스토리와 그 설교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 돌아와야 할 이웃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천안필 목사님의 삶과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랑서 주님 평강한 가운데 순적하게 우리 주님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책을 사용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평강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귀한 사명을 이루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을 보면 그래도 다들 평안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한 발자국만 낮은 데로 나아가면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은지요. 특별히 하나님, 이단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우리의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천안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이 이단 신도 책을 출간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 우리가 들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천안필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단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단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이쪽에